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작점을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라는 것은 베레시트라는 뜻이는데,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를 사시다가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의 세계를 이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 사시다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그게 태초이기도 하지만, 이 태초, 베레시트라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주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양하는 시작점을 태초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주권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는데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동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베레시트, 태초에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4절로 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 하시는 것은 항상 보기 좋아요. 아름다워요.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러죠. 그런데 2절을 갔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 토우라 그래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 질서가 없는 것처럼 흔들리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토우라 그래요. 공허, 보우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텅 빈 것처럼 허무한 느낌이 들 같은 그런 것을 공허라 그래요. 흑암, 어둠이 쫙 깔려서 빛이 조금도 없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우리 가정에, 저희들이 진로 장례 사역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또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창조가 일어나요.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 창조하는 과정에 공허와 그리고 혼란과 흑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때 누가 옆에 계시죠? 누가 안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루하흐, 성령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셨고 바로 이루실 분은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현상도 응답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또 이 말씀으로 훈련이 되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런데 힘드네요 목사님. 약속의 말씀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반대로 가고 어렵고. 잠시만요.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를 하고 방해하고 또 너무나 이 일에 대해서 응답이 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해줘야 될까요? 자, 아무리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성에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그냥 숨만 쉴 것 같아요. 죽지는 않는데요, 열리는 건 아닌데 그냥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너무 버거워요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계시죠?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사모하셔야 될 게 뭐죠?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답이 나왔어요. 성령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무엇을요? 기름 부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기름 부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있어요. 오늘날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많은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됐고 이제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직장 생활하는데 부모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느 직장을 갈 때 아들이 딸이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리서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할 뿐이에요.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어느 날 이 자녀들이 와서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자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하나가 나면서 연락이 오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누군가가 뒤에서 돕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마 아빠가 기도했던 것이 제가 응답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뒤에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목사님 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시죠? 지난달 저 2달 이제 겨우 남았어요. 2달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애가 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모든 것이 반대로 가고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저 주님 붙잡고 있어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한 달이 지나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저 이제 30일 남았어요. 25일 남았어요.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만남이 와서 저를 돕는데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려서 그거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열려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있고 세상이 말하는 재정에 대한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는데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훈련들이 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기도로 성령님을 의탁을 해요. 하나님 성령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연출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성격이 급해서 막
제가 막 눈 뜨자마자 열심히 막 부대 끼면서 하는 거예요. 계획도 짜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잡아 당겨서 이것도 맞추고 다 깨져요. 성령께서 돕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는 건 다 깨져버려요. 좋은 뜻인데도 얼마나 공격이 들어와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지. 지금은 아니 목사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왜 가만히 계시지? 어떤 프로젝트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급하지 않으신가? 예, 급해요. 마음은 죽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죠? 기도하고 있어. 제가 움직이는 것보다 성령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니까요. 환경과 상황을 성령에서 모든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과 밥상에서 대화하는 걸 보면 그 가정이 흘러가는 게 보여요. 얘들아, 아빠 엄마가 너무 급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 일을 하셔야죠. 근데 다른 집은 얘들아, 아빠 엄마가 마음이 너무나 급한데 너희들이 기도해 줄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성령께서 어노인팅으로 함께 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데 나는 내가 열심히 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기름 부심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대비되는 정확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오늘 칼럼으로 드렸던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잠깐 볼까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뼈가 심히 말랐고 많죠.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아시나이다. 자,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시나이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자,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른 뼈가 어떻게 되죠? 6절을 보니까 힘줄이 그리고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살을 입히고 가죽이 그 가운데 덮고. 근데 뭐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마른 뼈들이 듣는데 그 가운데 아직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생명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말씀의 능력에 생명을 불어넣은 분이 바로 누구냐? 뭘까요? 바로 생기, 루아오예요. 루아오. 6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생기. 9절 보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붙어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가 힘줄이 일어나고 다시 살이 있고 가죽이 덮이는데 그 가운데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 바로 거기 누구죠? 루아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근데 여러분, 흙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갈지어도 지금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흙 냄새가 나요? 아니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무엇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생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시며 혼돈과 공허가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지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더라는 거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어질 때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가 활동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니까 마른 뼈에게 말씀대로 명령을 했더니 마른 뼈가 생명을 얻기 전에 힘줄이 있고 가죽이 덮이고 살이 올라오는데 생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생기.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세요.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고, 예, 맞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성령님의 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본질은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오늘도 계속 공급하시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 성령님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적? 아니면 오늘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는 분, 오늘 그냥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그냥 일용할 양식과 함께 살게 하시는 그런 분, 다시 돌아갈까요? 근데 저한테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생명이세요.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지만 함께 하시만 또 다시 생명으로 매일매일 기름 부을 때 일어나요. 생명이 다시 제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동기부여가 되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제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그 사이에 뭘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은혜가 없잖아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세요? 질병으로 고통받으세요? 예,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들, 딸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커서 이제는 엄마 이번에는요 1달, 2달씩 좀 출장을 좀 다녀올게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냥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님 기름 부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더라도 정말 특별한 기름 부심이 함께 해주세요.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 생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반대로 간다고요? 모든 게 엉망이라고요? 저희 가정은 목사님 책을 써도 100권을 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가정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요, 되는 것도 안 되고요. 지금 뭐라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붙잡고 계시죠?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이제 하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거기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성령 루아오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받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곳에 흘러 넘치는 은혜,
생명의 능력을 완전하게 다른 그림이 나타나요.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죠. 그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히브리어로 라프, 품어주다,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안아주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서여지는 한 곳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11절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늪을 그리는 그 모습, 둥지에서 새끼들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어미 독수리가 그게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것을 품에 안는 것을 라프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왜 이렇게 흔드실까? 왜 이리로 하여금 반대로 가게 하실까? 때로는 절벽 끝에 세우실까? 왜 엉망으로 만드실까? 왜 그렇죠?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게 하려고, 그 생명의 능력을 깊이 한번 체험하게 하시려고,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흔들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혼돈이에요. 우리 눈에는 공허해요. 우리 눈에는 혼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 시간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우리를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저부터 오늘 정신 차려야 돼요. 저부터 오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여러분? 끝났어요. 길이 안 보여요. 제게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봤는데 완전히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하는 넋두리. 근데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 32장을 들여다보시면 왜 하나님 흔드실까요? 높이 비상하게 하시려고,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게 하시려고 흔드시는 거예요. 비상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뭐가 필요하죠?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루아우,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놓고 10년 기도했는데, 진로 장례를 놓고 7년을 기도했는데, 잠시 내려놓을까요, 여러분? 하루만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하루만 더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한계 상황이 있죠. 인계점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벼랑 끝에서 수 없는 시간을 지나는데, 그 시간을 지나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분명히 끝이 나고 분명히 다 망가지는데 절벽에 떨어져요. 아까 신명기 32장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네요.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도우심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건널 모든 길,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성령님의 살아있는 기름 부으심으로 2배로 흘러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걸로 오늘 이 시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대로 머무시면 안 돼요. 앞에 이런 인생이었다고 잠시 접어둬요. 역전시키셔야 돼요. 반전시키셔야 돼요. 저도 죽어도 해도 안 되는 시간을 수없이 겪었어요. 한계점을 지나셔야 돼요. 그걸 지나게 되면
참 신기한 도우심과 신기한 방법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깨달아요. 두 손 들게 돼요. 하나님, 성령님은 정말 살아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네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돼요.